오늘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도 무너지고 교사의 권위도 무너지고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권위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고, 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사로서의 권위가 있다.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생각해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교사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학생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사로서의 권위도 없고 교사도 아닌 그런 상황이고, 또 아버지의 권위도 자녀들이 그 권위를 부여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아버지답지 못하면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권위를 존중받고 싶지만 우리 자신조차도 다른 사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순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권위, 사람이 부여하는 권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세워질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권위와 권위주의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갖고 있으되 아버지로서의 권위만 주장하는 권위적이고 또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아버지는 이제 지양해야 되죠. 또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된 권위가 회복될 때 사회의 질서와 안녕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권위라는 문제는 역사 속에서 늘 끊임없이 쟁점이 되어 왔던 그런 문제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이 권위라는 것이 항상 쟁점이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당국자들 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지키기 원했던 것은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지위, 이것이 지켜지기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의 출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사도들의 출현은 그들의 지위와 권위를 훼손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면 이제 그 모든 문제는, 근심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더 많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고, 그들의 세력은 흥왕하여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정말 그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분노가 되었고 시기가 되었고 질투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합리적인가 또는 이것이 정말 올바른 일인가를 분별할 생각조차 없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도들을 법박하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절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돌려보냈는데, 그런데 이 사도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상황들, 더군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목격한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또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욱 교회에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어도 교회라는 그 공동체, 이 새로운 공동체를 칭찬하는 그런, 이 세상의 그 물결이 막 바뀌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국자들이 다시 이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지옥도 없다, 내세도 없다, 이렇게 모세 오경만 딱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부정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천사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냈는데 이제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게 갔더니 문 밖에서 지키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없는 이런 정말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주의 사자는 천사들은 사도들을 끌어내어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들은 그 말대로 그대로 그 새벽에 나가서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데려와 그랬더니 거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좀 이따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요즘에 교회의 권위도 무너졌습니다.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목사 아니지 먹사지 이렇게 비난받는 세상이 되었어요. 교회가 자초한 측면이 많이 있죠. 이런 교회의 권위가 무너진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이유,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왜 이 땅에 세워져야 하고 교회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세상이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존속해야 될 정당한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야 요즘 교회들이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목사들이 타락해갖고 야 그게 무슨 교회냐 이렇게 비난을 할 때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당연히 수용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세워져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은 선포되어야 한다는 그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어디에서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 그 권위를 부여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너희는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이 교회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답은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때로는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참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막 부흥하는 시기에 사람들이 정말 두려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칭송이 자자하던 그 시기에 위기를 맞게 된 거죠. 위기. 야 너희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누가 너희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니?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과 당국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공의에 체포되었을 때 첫 번째 체포되었을 때는 언제냐면 성전 미문에 있는 태어나서 한 번도 40년 가까이 걸어보지 못했던 그 구걸하던 사람, 불쌍한 사람, 이 세상은 도무지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먹을 것을 던져줄 수는 있으나 그를 일으켜 세울 수는 없는 게 이 세상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 네가 구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손을 벌려 지금 우리에게 갈구하는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권위 있게 선포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즉시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당국자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거든요.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그들의 입에서 놀라운 말들이 거침없이 당당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병인에게 행한 이 착한 일 때문에 이 병인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 또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존재하고 그 능력이 이 사람을 구해낸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죠.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개미지옥처럼 끌고 들어가는 그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너는 그래서 떳떳해? 너는 그래서 완벽해? 너는 그래서 잘할 수 있다고?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갑자기 중심을 잃고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완벽한 게 아니거든. 나라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나라고 완전히 깨끗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메일을 쫙 뿌렸어요.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내 입을 막으려면 돈을 보내라. 여러분, 돈 보낸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아. 우리는 언젠가는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그런 권위가 나오지 않아. 그런 당당함이 나오지 않아. 그런데 베드로도 부끄러운 사람이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당당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 당국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 내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증인일 뿐인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왜 내가 한 일처럼 생각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 그 일에 대해서 당당할 수밖에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데 왜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해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권위 있는 답변이죠. 이들 자체 내에서 나온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권위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와서 또다시 재판정에 서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기적적으로 풀어준 후에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들이, 야, 너희는 지난번에 이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면 우리가 정당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희가 그 이름으로 계속 전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려는 것이냐? 그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를 쫓아와요. 그 죄가 우리를 고발하거든요. 이들은 자기들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사도들은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이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인데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권위를 갉아먹을 뿐이지. 우리 인간들이 잘못해서 그 권위를 갉아먹는 거지. 원래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 교회에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임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이 권위의 문제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공했어요. 세상을 뒤엎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큰 세력을 이루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들은 모두 그 성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 복음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찾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의 문제점이 뭐냐? 지금은 진리를 추구한다. 신앙을 추구한다. 멋있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진리를 추구해. 신앙을 추구해. 추구의 영역은 한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추구한다는 게 멋있어 보이고 추구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손에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의 책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손에 선물을 들고 왔어요. 오른손에는 진리 추구, 왼손에는 진리. 야, 내가 어떤 걸 너에게 선물로 줄까? 근데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진리 추구라는 선물을 받고 싶다 그랬어요. 나는 평생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자기 만족이에요. 왜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받아야지? 진리 추구를 원합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그거예요. 진리가 왔을 때 진리를 거부해.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겠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생명이 이 세상에 왔는데,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거부해. 생명을 추구한대. 빛을 추구한대. 진리를 추구한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멋있어 보이지만 자기 만족일 뿐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멋있는 사람인 줄 알지만 현대인들이 그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지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그 말씀, 이미 진리가 주어졌고 너희는 그 진리를 선포해야 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받은 사람. 아멘. 우리는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사람. 이게 우리인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거의 끝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옛적부터 말씀해 오셨어요. 진리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인 내용은 탐구하셔야 돼요. 과학적인 진리는 추구하세요. 지식 세계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고 발견해 나가는 게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교. 말씀하셔야 알 수 있는 그런 영역.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영역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추구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진리를 아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분쟁이 일어났어요. 야, 그래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잘하지? 야, 무슨 소리야? 아볼로 선생이 얼마나 성경에 해박한데? 막 이러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적이 없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 우리가 전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만 전파했는데, 야, 니네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했을 뿐인 거죠. 아볼로나 바울이나 복음을 전한 것이지 우리 자신을 부각되게 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을 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야지 어디 딴 데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느냐, 이렇게 책망한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복음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이 질그릇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했을 뿐인 거예요. 그 일을 맡은 것 뿐이에요. 우리들은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받았고, 그리고 그 보배에 대해, 복음에 대해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 성도의 권위,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는 진리, 어떻게 변하지 않고 또 변하지 않을 진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변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이발사들이 수술했던 적이 있었대요. 이발사들이 면도하고 하면서 칼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응급수술을 이발사들이 했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의학적으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게 잘못됐던 것들이 막 발견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리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늘 새로운 발견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바뀌어요. 옛날엔 진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옛날엔 이게 정석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는 많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가변적인 사람들이니까. 가치관도 바뀌고 종교도 바뀌고 유행도 바뀌고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변하지 않을 진리인 거예요. 아멘. 영속적인 진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은 가변적인 게 아닙니다. 불변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죠.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바울은 늦게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했던 사도들이나 나중에 합류한 사도 바울이나 그들이 전한 복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동일한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야,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거기에 붙이거나 빼거나 그런 건 다 다른 복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와, 뭐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무조건 교회를 끌고 와. 그러면 목사님이 책임질게. 야, 무조건 와, 보라! 그래서 가서 심지어는 목사님을 자랑해.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가서 목사님을 자랑해.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와, 보라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 맨 끝에 해야 될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와봐. 아니,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교회 와.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야, 교회 오면 좋은 일이 생겨. 이것도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이게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께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쉬운 것 같잖아요. 복음이 너무 쉽네.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이게 복음이야? 너무 가벼운 것 같잖아요. 복음은 뭔가 심오해야 되는데 너무 가벼운 것 같아. 이게 복음일까? 이것만 전하면 되나? 여러분, 이 복음에는 죄가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아니,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지? 이런 우리 삶에 관한, 인간의 본질에 관한 질문들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정했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잠깐만, 성경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는 진리를 탐구한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세상에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복음이 제대로 선포됐을 때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해야 돼. 잠깐만, 성경에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진짜 그런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기록되어 있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그럼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질문에 답을 하셔야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사도들은 그런 모든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도 그 온유한 대답을, 그들에게 그 질문에 대답할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말씀이 다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신약만 복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성경대로에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 그 말씀이 뭔데? 그러면 사람이 왜 죄를 짓게 됐는데? 왜 죄인이야? 왜 구원받아야 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돼?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걸 모르는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제천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총회 목사님 아들이 거기 직원이었어요. 직원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본인도 부상을 당했어. 그런데 직원이라서 보상을 못 받았대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너도 죽었어야지. 너는 왜 살았냐. 그렇게 엄청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황장애가 오고 불안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다. 기도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화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거는 시키지 않아도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끄집어냈을 때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 죽음에서, 그 불길에서 구원받았어.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불길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누구나 구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해달라고 하지 않는 거야. 구원의 필요를 모르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왜 이런 상태인지, 주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나는 죄와 허물로 인해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값진 거예요. 아멘. 왜 구원이 필요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너희에게는 생명이 필요해. 너희에게는 구원이 필요해.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가야 되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사람도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반했어. 타락했어. 죄를 지었어. 그래서 그 타락하고 죄를 지은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 그 자손이 또 자손이 그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한 번도 나쁜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나는 완전히 깨끗해, 나는 순결해, 나는 순백의 영혼이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냐, 누가 구해주냐? 구원해 줄 수 없어. 우리는 모두 똑같아. 다 똥통에 빠진 사람들인데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에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사, 이 말은 복음을 축약한 것일 뿐이고, 이 여기에 담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믿을 때 그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구나. 그럴 때 그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복음이 선포됐을 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거나 또는 교회에는 들어오지 않았어도 그들의 말을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명확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그 복음에서 벗어난 것은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부터 잘못된 복음, 이상한 복음이죠. 잘못된 겁니다. 창세기부터 잘못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모든 이단들은 창세기를 다 잘못 해석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려요. 거기에서부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거기에서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들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복음은 자기 추측이 아니야.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어디 한 구절 가지고 전체의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복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복음을 다 들었어요. 야,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지? 또 인간은 무엇인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창조부터 타락부터 곤경에 빠진 인간, 그리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인간의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그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모든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강절, 야 대강절이 뭐야? 대강절을 꼭 지켜야 돼? 뭐 절기 뭐 이런 게 꼭 중요한 거야? 뭐 예수님만 알면 되지? 라는 말은 이런 사람과 똑같아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면서 야 돌아온 탕자의 비유 봐봐. 거기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설명되어 있잖아. 그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얼굴을 부비고 손을 맞잡고 잘했다 아들아, 그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을 어느 한 부분만 보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만용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모든 예언의 결정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 다시 재림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일에도, 생명의 말씀을 읽는 일에도 여러분 정말 힘을 다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사단의 공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무식하면 용감한데 아니에요. 무식하면 용감한 게 아니라 무식하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는 단계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알고 있고 생명의 말씀을 믿고 있고,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경대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그 앞에 4주간을 대강절로 지키거든요. 왜 대강절로 지키냐면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모든 육체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애굽은 죄악의 땅이고 우상의 땅이고 이 모세가 갔을 때 죽을 수도 있는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밖에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 출애굽하는 역사를. 그 모습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 우상의 세상,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오신, 우리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래서 그 은혜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초림의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듯이 재림의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사단의 세력들과 그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달파. 우리의 삶이 고달프지. 근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전쟁을 깨끗하게 종식시키고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실 그날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게 대강절이야. 대림절, 대강절. 막 고대하는 거야. 사모하는 거야, 그날을. 성도들의 삶은 그 삶이에요. 아멘. 초림의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그 사이에 있는 게 우리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 만끽하도록 이런 절기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오기까지 네 번의 대강절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닫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자 너희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이, 긍휼과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말씀 속에 이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은 우리가 추구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저 놀라운 세계, 저 영원한 세계, 불변한 세계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너희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며 또 그 생명의 말씀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